이제는 다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반복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해주시지 않으세요. 해주시는 건 뭐냐?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가 없다고 쳐줄게 라는 것은 주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하나 해주시는 게 있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도 주님이 해주시는 일입니다. 이 귀절 명심하세요. 사도행전 3장 19절. 베드로가 절대로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분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한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 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회개하고가 메타노에오, 이게 에피스트레포라고 그랬습니다.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 단어를 같이 썼는데 이 두 단어는 똑같이 히브리어의 뭐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썼다고 그랬죠? 슈브는 돌아옴입니다. 돌아옴. 여러분이 죄를 회개한다는 말을요, 죄를 뉘우친다는 말로 해석을 해버리면 죄만 뉘우치다가 지옥에 갑니다.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거든요. 거듭나기 전에는요,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우리 몸이 죄로 엮여 있어요. 죄에 종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죄를 뉘우쳐도요, 죄를 반복합니다. 그 원흉을, 그 싹을 잘라야 돼요. 여지껏 지은 죄는 나중에 어떻게 처리를 하더라도 일단은 먼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도록 싹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그동안에 지었던 죄는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잖아요. 그러면 이자를 몇 번 못 내면은 바로 원금 상환 요청이 들어옵니다. 이자를 몇 번 안 내면. 그렇죠? 네. 왜 그렇습니까? 그걸 놔뒀다가는요, 이자를 붙여가지고 한이 없어서 나중에는 은행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은행도. 그래서 몇 번 이자를 늦추면은 바로 그냥 원금 상환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이자의 싹을 도려내는 거죠. 이게. 그리고 나중에 못 낸 이자는 어떻게 처리를 하든, 뭐 경매를 통해서 하든, 어떻게 하든, 그걸 처리를 하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죄가 일단 여지껏 지은 죄가 근원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 근원을 싹을 잘라버려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지은 죄는 주님과 같이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회개만 하고 앉아 있으면, 죄만 뉘우치고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할 일과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구분을 하신 거예요. 구분을. 그래서 메타노에와 에피스트레포를 같이 썼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메타노에오는
우리가 그냥 믿기로 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에요. 에피스트레포는 청함을 받아서 교회에 온 사람을 얘기합니다. 에피스트레포는.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에피스트레포는 뭔가 부족한 게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니야. 메타노에오야. 이 얘기입니다. 뭔가 부족한 게 있다. 에피스트레포 가지고는 부족한 게 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피스트레포하고 메타노에오를 한 줄로 요약하면 소금과 빛. 소금과 빛.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태어날 때 이 상태로 태어납니다. 영이 두 개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은 두 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당초에 만들어 놓으신 영, 이건 없어질래요? 없어질 수 없는 영이에요. 그 다음에 더러운 영.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그냥 이 더러운 영이 우리의 혼과 육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너무나 지겹지 않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는 것이 너무나 지겨운 사람들에게는 이 영을 쳐다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이 영으로 돌아갈 때, 영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영을 찾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더러운 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방법을 주님께서 일러주셨죠.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회개를 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면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내 뜻을 버려야 돼요. 내 뜻을. 주님 앞에서 내 뜻을 버릴 때 그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씨가 되어서 떨어지면 뿌리가 생기는데 그 뿌리가 거듭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어야 진짜 믿음이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한 그 믿음은 그냥 믿음이에요. 초기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동의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거는 지적인 동의일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거듭남을 통해서 생겨난 믿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져야만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순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스데반의 열매는 뭐였습니까? 스데반의 열매는 바울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기뻐했어요. 왜? 주님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스데반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무슨 살인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아무 죄 안 지었어요. 단지 주님을 믿는 데는 이유 하나로 돌에 맞아 죽은 거거든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도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 빛난 게 소금의 맛이에요. 그게 바로 그 소금의 맛이 이런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바울이라는 진짜 전무후무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지으신 상태예요. 아담을 처음 만드신 상태. 아담이 죄짓기 전의 상태입니다. 이 영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혼이 우리의 영을 찾는 회개, 이 회개하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을 가야 그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거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길입니다. 왜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길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잘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리고 적다, 거의 없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 이 길을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이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내가 여지껏 가지고 왔던 그런 생각, 뜻, 의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로 그냥 교회를 계속 다니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허무한 얘기입니까? 그 상태가 되면요, 교회를 다녀도요, 이 세상의 돈, 명예, 자존심, 자기 고집 이런 거 절대 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걸 버려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왜? 천국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 자기 의가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천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하고 똑같아지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걸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그러한 상태를 가져야 됩니다. 내 고집, 돈, 명예, 내 자존심, 이런 거를 찾는 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정의를 버리게 되고 정욕을 버리게 되고 지식, 지혜 이런 것, 명예, 돈을 버리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요, 우리가 지금 제일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바로 이겁니다. 심령이 우선 가난해져야 되거든. 심령이. 그러면 심령만 제대로 가난해지면 이 밑은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툭툭툭툭 저절로 됩니다. 우리가 이걸 버리지를 못해요. 지정이, 지식과 감정과 그리고 우리의 뜻을 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은 다 버린 분들입니까? 제가 며칠 전에
저랑 같이 사는 분이 계세요, 우리 집에. 근데 그분이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여행 유튜브를 즐겨봐요. 우리가 이제 자주 갈 수 없으니까 이제 대신 이제 만족을 하기 위해서 여행 유튜브를 잘 봅니다. 그런데 자주 들여다보는 유튜버가 있어요. 보는 사람만 보잖아요. 뭐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유튜버를 욕하는, 비판하는 다른 유튜버가 또 있더라고요. 어떻게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그런 유튜브가 갑자기 뜨게 됐어요. 근데 저랑 같이 사는 분이 화를 벌컥 내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로 의가 강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 뭐 다른 나라 사람들도 거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람들이요, 놓지 못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누가 비판할 때 내가 참을 수 없는 거.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미국에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딸을 셋 둔 어느 여자가 있었는데, 이 딸 셋이 다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됐습니다. 하나는 플로리다, 하나는 캘리포니아, 하나는 뭐 시애틀, 이렇게 나눠서 이제 가게 시집을 가서 사는데, 이 사람이 사위가 궁금한 거예요. 사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를 얼마나 아끼고 있는가, 나를 정말 장모로서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 딸 사위한테 갔습니다. 밥을 먹고 강가를 산책을 하면서 일부러 강에 푹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사위가? 우통을 벗고 뛰어들어가서 그 장모를 구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첫째 사위 집 앞에는 벤츠 300이 딱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쪽지가 딱 적혀 있었는데, 장모로부터 딱 이런 쪽지가 딱 적혀 있었어요. 둘째 사위한테도 갔어요. 둘째 사위에게도 밥을 먹고 일부러 강가를 탁 산책하면서 강에 푹 빠졌습니다. 근데 둘째 사위도 어김없이 탁 강물에 뛰어들어서 장모를 구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둘째 사위의 집 앞에도 어김없이 벤츠 300이, 새 벤츠 300이 탁 놓여 있었습니다. 장모로부터라는 쪽지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흐뭇해진 이 장모가 셋째 사위에게도 갔습니다. 셋째 사위에도 가서 밥을 먹고 강물에 팍 빠졌는데, 셋째 사위는 유튜브를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장모가 강에 빠졌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장모가 없는 거예요. 가셨나 보다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모의 장례가 끝난 다음에, 장례가 끝난 날 다음 날 셋째 사위가 앞에 나가 보니까 포르쉐가 한 대 있는 거예요. 근데 쪽지에 적혀 있기를 장인으로부터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다 자기 뜻이 옳아요. 그런데 자기로 인해서 참 불편한 사람들이 주변에는 꼭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자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면 됩니다. 이 소금의 맛이라는 거는요,
내가 구원받을 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의 마땅히 행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맛을 잃으면 이 모라이노가요, 어리석게 행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께로부터 구원받을 자로 지정이 됐는데도 그 맛을 잃으면, 거기에 합당한 일을 하지 않으면 버려진다. 이 얘기는 버려진다. 이 소금의 맛을 내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 된다.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사람하고 다른 사람하고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빛이라는 얘기. 빛. 그래서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착한 행실이 무슨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착한 행실, 칼로스는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런 말이에요. 칼로스. 소금과 빛의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합당하게 주님의 구원을 약속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행동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에피스트레포 하지 말고 메타노에오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너 메타노에오 하지 않으면 밖에 버려진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완전하게 함이 메타노에오예요. 예. 율법은 에피스트레포예요. 에피스트레포. 근데 너희가 에피스트레포만 하면 버려진다. 메타노에오를 해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 말 뜻이 무엇이냐? 너희 의가 이 사람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에피스트레포 하는 사람들보다 메타노에오 하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 일본 사람들은요, 굉장히 예의 바르고 친절합니다. 그렇죠?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예의 바르고 친절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안 그래요. 예의 바를만 해야 예의 바르죠. 그렇죠? 친절할 만 해야, 상대방이 친절할 만 해야 친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요, 이 태평양 전쟁과 2차 대전에서 패배한 이후로는 완전히 그 윤리관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만 선하면 되는 거예요. 내 속뜻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 속마음까지 그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가 정말 안타까운 짓을 했을 때 꼭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 속마음이 어땠길래 그랬어? 이거거든요. 예. 근데 일본 사람들은 속마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에피스트레포하고 메타노에오의 차이입니다. 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
자, 살인하지 말라고 예를 드신 거예요. 소금의 맛에 대해서, 소금의 맛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 들었지?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다 살인 안 해. 그러면 너는 살인만 안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그런데 그거보다 더 나아져야 되는 거거든.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야. 미움에서부터 살인이 싹트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부터 하지 말라 이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메타노에오야. 이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삽니다. 그것을 우리는 삶이라고 그래요. 그냥 자연 속에서 사는 것을 삶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을 삶이라고 그러는 거죠. 삶 가운데서 사람을 만나는데요, 여러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워하는 감정이 죄라는 얘기예요. 결국 살인하는 사람이나 미워하는 거나 똑같다 이 말씀이거든요. 바보 같은 놈, 레카, 이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보 멍청이는커녕 그보다 더 심한 욕도 하지요. 뭐 육시를 할 놈, 뭐 별소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미워하는 감정을 없애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도 마찬가지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는 것은 바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지 않는 것이다. 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이미 간음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 그 말씀이. 그러면 네 손이 나가게 되어 있어. 네가 뷔페에 가서 먹음직스럽게 차려진 음식을 보면 우리 손이 저절로 가지 않습니까? 손이 나가게 되어 있어. 욕심을 품게 되면 손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보고 네 손이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네 죄는. 그러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눈 없는 게 낫고 손 없는 게 나아. 이 얘기, 눈을 빼라 손을 없애라 이게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고 눈부터 벌써 죄 짓는 것을 없애라는 얘기. 음행한 이유 없이 간음하게 하며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이혼 증서를 받지 않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간음하다는 말이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 지금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두 영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의 영도 섬기고 사탄의 영도 섬기는 거예요. 더러운 영도 섬기는 거예요. 이게 간음함이에요. 이게. 두 주인을 섬기는 것. 이게 간음함이에요. 이게.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 두 주인을 섬기지 않으면 절대로 너 버리지 않아. 너랑 이혼하지 않아.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 두 주인을 섬기면 너는 이혼당해. 이 말이에요.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며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여러분, 우리의 정욕은 무엇 때문에
생겨납니까? 우리 더러운 영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더러운 영이 자꾸 육을 시켜서 육이 좋아하는 쪽으로 우리 혼이 생각하게끔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의 모든 싸움이 이 정욕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뭡니까? 이 싸움은요, 우리가 사람과의 싸움뿐만이 아니고 우리 두 영이 다투는 겁니다. 그게 다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예. 결과적으로 결론을 맺어주시지 않습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은요, 교회를 얘기합니다. 너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너희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세상이 뭡니까? 세상이요, 돈, 명예, 자존심, 우리의 고집, 우리의 의, 이런 거예요. 우리의 옳음,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배울 거는 이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다른 거는요, 여지껏 교회가 가르쳐 왔던 것들은 다 세상도 다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착하고 정말 정직하게 살아라. 성경이 이걸로만 끝난다면요, 다른 종교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 유교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를 믿는 사람도요, 우리보다 훨씬 착하고 정직한 사람 많습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얄팍한 책이 아니에요. 그런 걸 가르치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를 알려주는 책이거든요. 예. 세상과 벗된 것. 세상과 벗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세상과 벗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이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왜 힘듭니까? 여러분들이 정욕을 없애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정욕만 버릴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힘든 게 뭐가 있겠어요? 성경은 자꾸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너만 버리면 돼. 너만 버리면. 근데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고 네가 제대로 살으라고만 그러지 내가 제대로 살 생각은 안 해요. 우리 그전에 여기 우리 교회에 왔다 가신 분 중에는요, 다른 사람이 헌금 안 한다고 뭐라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다른 사람 보고 왜 헌금 안 하냐고 뭐라고, 자기만 똑바로 하면 돼요. 그래서 왜 다른 사람 보고 헌금 안 하냐고 욕을 합니까? 그 마음속 저변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하고 싶지 않은 거 했거든요. 억지로 했거든요. 자기 안 하고 싶거든요. 그 마음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감춰져 있는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열심히 하면 돼요. 남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혼의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 혼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을 찾아가는 것, 영을 찾는 것, 이게 바로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이 있어야 우리 영도 구원을 받습니다. 혼의 구원이 없이는 이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 상태로 죽는 거예요. 이 상태로 죽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요, 계시록은
이제 세상 끝날에 있을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계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보여주는 건데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게 간음하는 자예요. 예, 간음하는 자. 여러분 이세벨 잘 아시죠? 뭐 혹시 이세벨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분이 혹시 계시면, 이세벨은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이 이세벨은 레바논 지역, 그러니까 시돈 지역의 그 에드바알이라는 사람의 딸이에요. 이 딸이 아합에게 시집을 옵니다. 시집을 오면서 그 시돈 지방에서 섬기고 있던 바알 신을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아합을 꿰어서 아합으로 하여금 바알도 섬기게 합니다. 간음하게 하는 거예요. 간음하게. 바알도 섬기게 합니다. 그거를 누가 저지를 합니까? 엘리야가 저지를 합니다. 엘리야가. 너 그 간음하는 행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근데 버리지 않아요. 정욕이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이세벨은.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시집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거 버리지 않아요. 아합이 못하죠. 결국 시리아와의 싸움에서 아합이 죽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아들 여호람이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죠. 그런데 그때도 바알신을 버리지 못하자 그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요. 왕이 2명이죠. 이스라엘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예후가 나봇의 포도원에서 여호람을 죽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뭡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아합이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 하자 그 이세벨이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모독했다. 왕을 욕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반역자로 몰아서 죽이지 않습니까?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요. 이렇게 정욕이 강한 사람이라고요. 왜? 간음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간음하게. 그래서 결국 여호람을 죽이고 그 예후가 이세벨을 찾아가죠. 이세벨이 성 위에서 예후를 내려다보면서 저주합니다. 예후를 저주하죠. 그러니까 예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 내시를 시켜가지고 창밖으로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창밖에 던져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이제 나중에 왕비로서 장사를 잘 치러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신하들이 가보니까 벌써 개가 먹어 치운 뒤였어요. 이세벨의 시체를 개가 먹어서 치운 거죠. 엘리야가 다 예언했습니다. 네 자녀를 죽일 것이고 너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에. 이 침상 크리네는 우리가 자는 침대라는 말도 있지만 이 병자를 들고 가는 들것이라는 말도 있어요. 클리네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 환난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그러면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누구를 얘기합니까? 우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지 않습니까?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바로 우리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냥 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의 자녀를, 나봇의 포도원에서 그 아합의 아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일 것이다. 모든 교회가, 모든 사람이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다 아시는 분이다.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이 행위가 뭐예요? 칼로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대로 갚아준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글이라고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글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 여러분, 우리가 간음하는 자들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간음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저는요, 정말 간음 많이 해요. 돈이 아직도 좋거든요. 돈이 아직도 필요하거든요. 제가 책을, 원고를 써놓고 지금 이제 책을 만들려는데, 제가 이제 들여다보니까 200만 원이 있으면은 책을 출판해서 서점에 뿌려주고 홍보도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200만 원을 모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우선 먹어야 되거든.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간음하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내 행위대로 갚아주실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전전긍긍.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불분명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요즘 우리 교회에 이제 일어난 일들을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곤란에 처해지게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모함해서 법에다 고소를 하고 그럴 때 우리가 대적하느냐 안 하느냐, 이 헷갈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는 것이 자칫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테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법으로 대적을 해왔으니 법으로 대적을 해야 된다,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게 옳은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놔두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것이다. 이거는 누구 생각입니까? 우리 생각이에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냥 이 일을 그대로 세상 일대로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거듭나지 않아서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거든요. 하나님 섭리대로 흘러가게 놔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할 짓을 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온유함은요, 나약함을 뜻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명예, 지식, 권리, 무슨 권력, 이런 것들을 남용하지 않는 사람. 있어도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온유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 부인이라는 게요, 그냥 수수방관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수수방관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예요. 자기 부인한다는 것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건국전쟁 여러분 다 보셨죠? 다 안 보신 분들은 다 보십시오. 애국을 하는 일은 자기 돈과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다시 한번 느낀 거지만 이승만이 그 야단을 폈습니다. 왜? 공산주의자로부터 남한을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이승만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고 그러고 수수방관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하나님 알지도 못합니다. 만약에 이승만이 수수방관했으면 그럼 우리는 공화국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낳게 해주시고 길러주신 위대한 수령동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다만 지나고 보면 알고 무슨 일을 하는 도중에 깨닫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깨달을 뿐입니다.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하는 겁니다.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행위를 다 막으실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혹시 삶에서 그러한 그 회색지대를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거듭나지 않은 자로서 그냥 할 행위를 다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다만 미움만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만 없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